5월 9일 월요일 우리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45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듭남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거듭나셨습니까? 이거 한번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 나셨습니까? 태어나셨습니까? 이 뜻 아니에요. 근데 한번 거듭 중축된다라는 소리. 한 번 더 태어나셨습니까? 이 뜻이겠죠. 쉽게 우리나라 말로 풀이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로 이런 질문을 받으면 종종 당황해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은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받아보는 또 생각해보는 그런 질문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여겨집니다. 왜 우리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번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출생한다는 소리죠. 이 관심 가지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참 오묘하죠. 그리고 이런 질문 받으면 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 할까요? 그것이 이유가 되는 것은 바로 거듭남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거듭남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느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외적인 현상에 의해서 밝혀지는 것이 규명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유하자면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바람 소리를 들을 수는 있어도 그 바람이 어디서 오면 바람이 막 얼마 며칠 전에 많이 불더라고요. 근데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보이는 그 바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거듭남의 그 의미, 그 안에 신비는 이처럼 거듭남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은밀하고 신비로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듭남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도 또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 다시 한번 태어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당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 대화를 보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한 번 더 또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요새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가 굉장히 생소하고 어색하고 현대인들에게는 이 질문이 굉장히 어떻게 이제 뜬금없는 질문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70년대, 80년대 한참 우리 신앙생활 할 뜨거운 그때 시점에서는 이런 얘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거듭남이 뭡니까? 특별히 거듭나는 것은
이 헬라 원어가 캔네데 아노텐이라고 해서 하늘로부터 태어나다 혹은 위로부터 태어나다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모태를 어머니 뱃속에서 자궁에서 자연적 출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죽은 상태였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언급하기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다. 허물이 많고 죄가 있는 우리가 죽었던 우리 지금 그 한 개인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어 주심으로 그 영혼을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 결과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생각을, 모든 가치를, 초점을 하나님께로 강하고 그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을 이제 그런 눈을 가지기 때문에 분별할 수도 있고 또 자꾸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었어요. 정말 아무 안티 크리스찬이었던. 그래서 늘 뭔가를 그 부분에 대해 반영하는 그런 그 의견을 내고 그런 제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아주 도드라졌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고 위로부터 다시 탄생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 모든 가치 기준이 다 바뀌게 된 거예요. 자꾸 위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분별하는 게 하나님 나라와 비교해갖고 자꾸 분별을 할 수 있도록 분별하는 마음의 그 능력이 생겨나게 되고 자꾸 하나님 나라를 자꾸 사모하는 사랑하게 되는 그리고 기다리고 막 그렇게 갈구하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게 단호히 많았던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움. 저도 제 자신이 왜 이렇게 바뀌어졌나 모를 정도로 바뀌어지고 있는 그런 제 안에 속성을 바라보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굉장히 신기해요. 저는 이게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태로부터 육적으로 탄생한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는 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거듭났다 중생했다 라고 본어게인했다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 중생한 사람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로 지어졌다 새로 만들어졌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중생의 체험이 없어도 이 마음의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중생 체험을 하고 나면 더 절절히 오는 것이죠. 더 절절히 깨닫게 되고 나 옛날에 그런 인간의 자연인으로서 살았던 그것이 다 사라지고 이제 내가 새롭게 지원받은 인간 존재가 되었구나.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형상을 이렇게 막 마음이 즐겁고 뜨겁고 막 그런 마음으로 채워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죽어 상태에 있는 그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셔. 그러니까 막 그냥 위에 껍데기로 뭐 천막으로 확 덮여져 있는 거. 그거를 확 들춰내셔 주셔가지고. 그래서 새롭게 나를 죽었던 자로 있던 자를 새롭게 살려주신 자. 그 생명의 은인이죠. 내가 이 하늘나라 세계를 분별할 수 있고 깨닫을 수 있고 진리에 도달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살면 안 되는구나 하고 그것을 제가 민감하게 포착할 수 있어서 그 방향을 쫓아서 가니까 이게 얼마나 저에게 주어진 축복입니까? 이렇게 중생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은 옛 생활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떠나고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은 점점 자라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험을 중생한 체험을 한 사람이요 또다시 옛날의 방법,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면 그 다음에 구제 방법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왜 거듭나야 합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율법학자잖아요. 신학자 쉽게 얘기하면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변호도 해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 5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님을 변호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가 왜 거듭나야 합니까? 거듭나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법 없이 살 사람이라는 걸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한우들 방문하고 다니면 난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나는 법에 저촉된 일을 한 적이 없어. 나 떳떳하고 나는 의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니고데모와 같이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에게는 중생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들은 중생을 초자연적인 변화로 보지 않고 단지 도덕적인 그 관점에서 악했던 사람이 도덕적으로 악했던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고 선한 행위를 하게 되는 마음의 그런 체인지, 변화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거듭날 때 도덕적으로 악했던 사람이 도둑질하고 강도해 조직 깡패였던 사람이 마음이 선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악했던 사람이 선해졌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3절 5절에 나와 있어요. 인간은 눈으로 보기에는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선하다, 스스로 선하다 자신할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 아담의 원죄를 타고난 인간입니다. 우리 영적인 조상이 다 아담이에요. 하와예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러면 죄인이라는 걸 얘기하면 화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을 만한 아무런 의도 행할 수 없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자, 시편 14편 3절에 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을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우리 본성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랍니다. 그러므로 인간이면 그래서 누구나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는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굉장히 심각해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얘기를 토로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거듭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죠. 여기서 물은 세례를 의미하고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해서 세례가 거듭나게 하는데 어떤 효능을 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세례는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그 사실을 교회 앞에 공포하는 것, 알림으로써 그가 이제 교회의 구성원이 됐고 이름이 되었으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사인이에요. 외적으로 표시해주는. 이제 이분이 우리도 병상 세례 많이 베푸는데요. 이분이 우리 병원교회의 교인으로 세례자로 이렇게 이제 임명되었습니다. 세례자가 되었습니다. 하고 우리 이제 알려주는 거죠. 따라서 거듭나는 것은 뭐냐? 100% 전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져. 하나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이거 뭐 노력해가지고 열심을 품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직접 역사하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영혼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비로소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나는 데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다라. 제가 성령의 거듭남을 그 체험을 할 때 아무것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거저 주어진 100% 주님 주시는 은혜, 은총이었어요. 아기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 무슨 일 합니까? 엄마 뱃속에서 막 빠져나가려고 그 자궁 안 바깥에서 그렇게 하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똑같아요. 그것과 마찬가지.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데 있어서 인간이 협력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엄마가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데 그 뭐 어디 아기가 뭐 할 수 있는 일 그대로 자연의 그 하나님의 신령한 그 은혜에 의해서 그냥 분만이 이루어지는 거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7절에 하신 것도 인간이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듭남의 절대적 필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자신의 제약됨,
그로 인한 자신의 영적 무능력을 깨달아야 해. 나는 영적으로 무능력하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듭남의 절대적 필요성, 그거를 절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 그것이 요청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질 때 이제 이미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중생케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을 뿐만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에 지금 제시하고 있는 내용,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만일 자기가 이미 거듭났다면 자기를 영적인 사망의 상태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거듭나지 못했다면 내 자신의 영적 무능을 인정하고 그리고 거듭남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아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질 것을 간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거듭남에 대한 여러분,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5절의 말씀이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진짜 충격적인 일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데 잘 그냥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안에 의미심장한 영적인 그런 문구가 들어있으니 우리 한번 깊게 생각하고 나한테도 지금 새롭게 탄생한 거듭남의 필요성이 있다면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찬송가 378장 77장입니다. 377장 찬송.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 어저께 주일날 설교한 내용들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